아멘. 요즘 이제 메시지가 나는데 6가지 도구,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뭐 9가지 흐름, 또 6가지 도구를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는 6가지 도구를 주신 이유가 뭐냐?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이게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걸음을 걸으면서 성령이 곧 역사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결국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바울의 주 기도목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 6가지 도구가 뭐냐면 첫째가 레버리지. 그 레버라고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레버 가지와 레버리지. 그 레버리지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레버리지. LEVRAG. 레버리지가 지렛대. 이 지렛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렛대. 레버리지는 지렛대 아시죠? 우리가 땅에서 큰 돌을 옮기려면은 나무를 딱 대가지고 지렛대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그 큰 돌을 옮길 수 없는데 지렛대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대면은 큰 돌을 옮길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뭐냐면 아주 작은 것, 힘없는 것, 미천한 것, 별 볼 일 없는 것,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제 법칙에도 나와요.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적은 소자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려 가지고 지렛대를 삼아 가지고 이제 큰 어떤 이제 장사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뭐 기업도 이루고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걸 통해서 이건 성경에도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 살리는 그 지렛대가 뭐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의 지렛대는 뭐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것이요 보이지 않는 큰 힘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고 미천하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31절에 뭐라겠느냐? 선비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미천한 자들이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죠?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약한 것들, 힘없는 것들, 그죠? 부족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그 파워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모든 문제 답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렛대를 잘 활용한 인물들이 성경에 보니까 7 렘넌트다. 6가지 도구를요 인물 중심으로 인물을 딱 생각하면요 금방 이게 이해가 돼요. 인물. 요셉을 생각하면 이 6가지를 이용한 거예요. 이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뭘 붙잡았느냐? 요셉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 형들에게 꿈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형들 그리고 11볕단 그리고 해와 달림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애굽 보고마 세계 보고마의 꿈을 자랑한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이 뭐였습니까? 슬슬 풀렸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고 또 나중에는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감옥에서 한 13년 묵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삶이 고난이 계속된 거죠. 근데 요셉은 뭘 붙잡았느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창세기 39장 2절.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했는데 그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결국은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 모든 걸 맡기는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긴 거예요. 나중에는 이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나라에 뭐가 됐어요? 총리까지 된 거예요. 그 가정이 언약의 요정이잖아요. 그러면 총리 됐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요셉이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적 서밋 되게 하셨고, 기능 서밋 되게 하셨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용히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영적 서밋 내가 되어지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뭐 신분이 낮든지 뭐 가진 것 없어도 그것이 나중에는 멋진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렛대가 뭐냐면 영향력이 전혀 없어 보여. 힘이 없어 보여.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딱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잖아요. 그죠? 전도의 문을 딱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나중에 지도자 생활 40년 했죠. 그런데 모세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레이 부모, 레이 여자에게서 난 그 모게벳, 그 요게벳의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이 모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언약이 어릴 때부터 담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 지팡이, 모세가 가진 건 나중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그 지팡이가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게 능력의 지팡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정말 이 사명을 깨달으니까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마른 막대에 같은 지팡이가 그게 권능의 지팡이, 바로왕 앞에서는 권능의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이게 지렛대에 용한 거죠. 우리가 다윗을 볼 때는 다윗은 뭐였습니까? 현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그 다윗은 물맷돌.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니까 그 가지고 있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것 같다. 이게 지렛대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나중에 이제 신분이 좀 높았죠. 하나님이 높이셨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죠?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셔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그 총리 일을 하게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죠. 나중에는 정말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에스더가 나중에 왕후가 됐죠. 그 왕후가 되는 목적이 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왕후가 된 게 아니고 그 유대인의 생명, 하만이 유대인을 몰락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은 그게 다 탄로가 나게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다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크든 작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우리가 현장 살리는 레버리지 되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쉽게 적용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뭘로 만들느냐? 서밋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멘. 네, 영적 상태를 서밋. 결국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에스더 특징이 뭐죠? 최고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영적 서밋 딱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뭐냐? 모든 걸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해되시죠? 레버리지의 도구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그릇이라는 그릇, 이게 이제 베셀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 이걸 뭐 안 적어주셨는데 베셀, 그릇,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왜냐, 현장에는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많이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가져야 돼요. 힘. 그들을 살릴 만한 힘을 가진 이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걸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준비했다, 우리를. 바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넌 이방인과 이스라엘도 왕들을 살려 내 앞에 택하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릇. 우리가 복음이 이게 깊이 누려지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는 누구든지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려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초월하고 그릇을 넓혀야 다 어느 날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9가지 뭘 봐야 되느냐? 포인트. 9가지 포인트. 9가지 포인트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높이, 길이, 넓이, 위, 아래, 옆. 그죠? 9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 높이, 길이, 넓이, 위, 아래, 옆. 그러면 이 9가지는 뭐냐면 그게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 그죠?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자가 위도 볼 줄 알고 아래도 볼 줄 알고 상하 좌우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딱 보면서 그죠? 그렇게 볼 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마디로 9가지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자신 앞에서 우리가 준비된 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 앞에서 이 9가지 포인트로 딱 보면은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다 살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의 그릇. 내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복음으로 행복한 만큼,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는 만큼 다 살리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살릴 만큼 복음의 그릇이 준비됐던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막 도망 다니고 또 핍박 어려움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막 그죠? 아들까지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막 피해 달아났잖아요.
또 사울왕 그랬죠. 또 시므이 같은 사람은 막 다윗이 막 이제는 도망 다니니까 이제 막 저주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할 만큼 품을 만큼 다윗은 복음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복음 누린 사람이 이깁니다. 복음 누린 사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뭐라 했어요? 진짜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그릇으로 바울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냐? 한마디로 복음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다 되어진다.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그러면 어떤 것도 살릴 수 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트랜스미션. 이게 이제는 뭐냐면 전달, 전송한다. 자, 우체부가 편지를 뭐예요? 전달하죠. 이게 전달. 우리가 요즘은요, 이 미디어 시대 전달해요. 그걸 이제 오늘 트랜스미션. 트랜스미션. 그래서 도란스란 말을 옛날에 했었는데, 도란스 아시죠? 이 도란스 뭐냐? 그 전기가 이걸 좀 이렇게 다운될 때 이걸 이렇게 도란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작용시키는 게 도란스 역할을 하는. 그게 뭐냐면 트랜스미션. 한번 따라해보죠. 트랜스미션. 그 의미를 좀 깨달았죠.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진짜 미디어 시대. 전달하고 전송하고 4차 산업이 발달하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 방송 시스템.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요 20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경 구절 생각하면요 요거 이해가 참 쉽죠.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하신 말.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원증 나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 힘없는 우리를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TV라든가 이 신문이라든가 이 자료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 유튜브라든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하는 그렇죠? 이 사명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트랜스미션. 한마디로 뭐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우리 RUTC 방송. 그죠? 트랜스미션이죠.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우리 강단 메시지 유튜브 딱 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듣잖아요. 그죠? 메시지 딱 듣고 줌을 통해서도 메시지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트랜스미션이라는 게 뭐냐? 이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CVDIP 다 준비하고 1인 3자 늘 준비하고 3원을 준비하고 전도지 준비하고 각종 문서 다 이제 자료 다 준비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듣도록 해라. 아멘.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 편지. 이 복음은 편지가 돼야 되잖아요. 제목이 뭐냐? 복음 편지. 복음을 전달해야 편지. 아멘. 편지 받아볼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게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정말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내게 있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다 살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자, 네 번째, nobody. 네. nobody라는 뜻은 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나.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한마디로 nobody가 뭐냐면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자. 유일성. 왜냐, 이 복음 자체가 유일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문제 해결이잖아요. 복음 아니면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몰라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몰라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이야.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작품. 그래서 성경 구절이 뭐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아무도 가지 못할 그 사마리아 현장. 사마리아 현장을요, 빌립 집사가 갔다니까. 평신도가 갔다니까요.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 살릴 수 없는 저 사마리아, 혼혈족이 살고 영적 문제가 있고,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되는 현장이야. 거기에 빌립 집사가 간 거예요. 빌립 집사.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빌립 집사가 가지고 뭐냐,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그죠? 그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고 막 치유받고 그 성에 큰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됐더라.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넷이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이 복음 준비하고 전도 이해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의 7 렘넌트가 이걸 바꾼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영적인 흐름을 바꾼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영적인 흐름을 바꾼 거예요.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영적인 흐름을 딱 바꾼 거예요. 영적 흐름. 네. 그죠?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누가 받았느냐?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영적 흐름을 다 바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 흐름을 바꿨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다 바꿨잖아요. 믿음의 고백하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만의 CVDIP를 찾아서 24 집중의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자, 5번째. 이제 플랫폼. 이 플랫폼은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글자는 많이 있더라고요. 플랫폼. 많이 이거 사용하더라고요. 플랫폼. 이 플랫폼이 뭐냐면, 플랫폼. 이 플랫폼, 다시 말해서 기차 정거장. 이 정거장 있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왜냐, 사람이 모이는 거야. 백화점 뭐죠? 사람 모여요. 광고 안 해도 사람 모이죠. 플랫폼. 모이는 거야. 대학로 딱 가면요, 거기가 플랫폼 되니까 거기 연극하고 영화 그렇게 보니까 그게 플랫폼이야. 그냥 사람들이 모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나오냐? 지역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반드시 거기에 누가 나오냐? 제자가 나오냐. 제자. 사도행전 이게 다 플랫폼이에요. 고린도 지역, 그 브리스가 아굴라, 그 사는 그 집, 지역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거기에 또 뭐냐? 회당이 나오죠. 회당.
바울은 해당을 플랫폼으로 사용한 거예요. 거기서 말씀 운동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가 복음 먹고 나서 빌립보 지역에 나를 주 믿는 자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게 있게 하니라. 17장 6절에 보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야손의 집에 들렸도다. 야손이 딱 준비된 거예요.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같은 천막업을 하면서 회당 중심으로 말씀 운동한 거예요.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한 거예요. 또 해당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했더라. 여러분 교회가 플랫폼이고 여러분 집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 다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기차 정거장이다. 기차 정거장.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죠? 복음의 답을 갖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요셉처럼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뭐냐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감옥에서도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술 맞던 간원장이 보였고 거기에 답을 줬잖아요. 보디발도 술 맞던 간원장도 바로왕도 요셉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야. 요셉이야, 요셉. 그죠? 나라에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제 소문 듣고 요셉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플랫폼. 한마디로 플랫폼은 뭐냐면 한 지역에 준비된 전도제자가 딱 있으면 그 여러분이 플랫폼입니다. 한 지역의 전도제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전도제자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와서 들을 수밖에 없는 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그리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 이게 다 플랫폼이에요. 그죠? 전도에 관심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게 플랫폼이요. 근데 이 사람이 영혼에 관심도 없고 전도에도 관심 없고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능 가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 기능. 그래서 우리가 세상 기능 되지 말고 영적인 기능. 세상 서밋 되지 말고 영적 서밋. 아멘?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공간이 적네요. 여기다 이제 마지막. 아웃소싱 이제 다 됐어요. 아웃소싱. 이 아웃소싱이라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이 한마디로 이제는 이게 유통 용역 막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막 제품을 생산하고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라는 것. 기업에서 이제 프로젝트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이제는 연결하는 아웃소싱이라는 것이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것. 업체와 업체끼리 연결해 가지고 연합해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뭘로 부르느냐? 준비된 제자로 불렀다. 준비된 제자. 준비된 제자.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뭐냐? 이 준비된 제자를 통해서 지속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아웃소싱의 목적은 뭐냐면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운동. 이제 말씀운동이 일어나요. 말씀운동. 아멘? 네, 말씀운동. 이제 차원사님하고 이제 도건사님 딱 그걸 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이제 기도 운동하죠. 예배하고 그게 이제 뭐냐? 그게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역에 흑암이 자꾸 모이고 지역에 흑암 꺾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붙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이권사님, 도권사님, 최지사님이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도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이 흑암이 다 그러니까 현장의 말씀 운동. 이게 영적인 통신망,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성경적인 20가지 전략이 있죠. 이게 완전한 그 말씀 운동이에요. 성경적인 20가지 다락방부터 팀 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 그리고 훈련 있잖아요. 훈련 5가지, 그리고 뭐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또 그 5가지 있죠. 그 20가지 이게요, 성경적 20가지 전략이 완전히 아웃소싱이에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완벽한 전도 시스템. 아멘. 오늘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더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살리는 레버리지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복음 듣게 하는 것, 우리가 전달하고 전송하는 트랜스미션. 그리고 정말 이제는 전도 제자가 있는 그 지역, 집, 제자, 이게 큰 플랫폼이다.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저 사마리아 현장 살리는 흐름을 바꾸는 것.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바꿀 줄 믿습니다. 아웃소싱, 이제는 성경적인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이 5가지 도구를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골로새 4장 2절 4절부터 그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 6가지 도구가 정말 전도의 큰 문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세계 복음화하도록 우리에게 6가지 도구를 주신 줄 믿습니다. 7 렘넌트들이 이 6가지 도구를 잘 활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의 문을 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레버리지가 되고 우리가 복음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 나라 임하는 벳셀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편지가 되어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디어 시대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는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버려진 현장, 사마리아 현장을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경적인 20가지 전략 속에 이 복음 속에 훈련 속에 내가 들어갈 때 모든 현장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아버지 제자가 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6가지 도구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기능을 통해서 작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모든 만남이 복음 안에서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